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참다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직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복음 설교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두 집은 비슷했습니다. 구조도 창문도 출입구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큰 물과 탕류가 이제 부딪혔고, 마태복음 7장에는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게 되자 이 두 집의 큰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창수는 홍수라는 말이에요. 탕류라는 말은 물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위기가 올 때 살아남는 제자들, 또 위기 속에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에서 떠나는 제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못된 나무가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다. 또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은 사람이 찾는 문을 가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더라도, 또 어떤 가정을 세우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을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같으리니,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첫 번째는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본문 6장 48절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네. 기초 공사가 중요하단 말이야. 진짜 신앙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 다시 보면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집 짓는 모습입니다. 내 말을 들어. 먼저는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죠. 이게 집 짓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잘 경청하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될 때 이것이 진정으로 집을 짓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당시 그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외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외친 구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네,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경에 대해 무지했다고 합니다.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의 그 바티칸 성전 세울 때 그 성전을 세우는 경비가 부족하니까 그 캐톨릭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티켓, 돈 받고 팔았어. 이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집니다.
근데 그게 먹힌 거요. 왜?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 가뜩이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이걸 돈 주고, 돈 받고 파니까, 이거 사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너도 나도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티칸 성전 세우는 경비로 그것을 충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15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고, 참. 엉터리 같은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보고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통하지. 근데 지금부터 5, 600년 전에 그게 통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무지.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구호가 또 하나 있는데,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당시에 교회가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신앙의 근원이었어. 성경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놓고 그냥 성직자들이 그냥 막 말하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요즘에도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 성경 말씀, 그 텍스트에 근거한 설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 텍스트는 교황이 어떤 권위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것이다. 요즘 말로 교회가 말하는 어떤 전통, 교회가 만든 어떤 규칙, 정관 같은 거, 그것보다도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는, 모임은 자기들이 만든 정관이 성경보다 더 우선이야. 그래서 자기 정관에 맞지 않으면 그 정관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성경 말씀은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교단도 많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자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해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해요.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요.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살아가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한 푼이라도 돈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의해서 돈을 사용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1장 1절. 여기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큰 제목의 주제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식물, 빵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빵을 물 위에 던지래요. 응?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무슨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응? 아껴야지. 헛된 데 쓰지 말아야지. 잘 보관해야지.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이 올바른 거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난 모르겠어. 그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자기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얘기는 물은요,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여러분, 강에 있는 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내 생각은 분명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일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네 돈을 써, 사용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거슬러 올라와서 강물에 빠져있는 식물이 다시 거슬러 와서 나한테 온단 말이야. 하하, 참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 듣고 행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죠.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신앙을 하려면 인격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체라고 그랬어. 무슨 종교의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돼.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인격적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 들어봤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격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할 때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지식을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지식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식은 참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으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안단 말이에요. 귀신도 알아, 이것은.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예?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죠? 떤다는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런 지식이 있고 감정도 있어. 두려워할 줄도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있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의 신앙은 뭐요? 네? 귀신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같은 신앙.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또 떨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과 감정을 가진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의지의 결단. 나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활 다니는데 가면 물리치료 선생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주 있어. 한상동님은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지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 좋은 얘기야.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운동을 안 해. 몸을 안 움직여.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의 지식, 또 그 지식에 따라오는 감정,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속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구조대가 왔어. 119 구조대가 왔어. 그래서 그 구조대가 소리쳤습니다. 안심하세요. 난 구조대입니다. 119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조대원이 왔으니까 이제 살은 거예요? 구조대원이 오면 무조건 다 살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구조대원이 말하기를 안심하시오 하면서 이 구명줄을 던져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그 구조대원이 던진 줄을 통해서 구조대원이 말하죠. 이 줄을 붙잡으시오. 그럴 때 그걸 붙들어야 돼. 누가 붙들어? 누가 붙들어? 누가 붙들어줘? 그건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지려면 의지적인 결단, 의지적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예수님 말씀 좋다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신앙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49절. 누가복음 6장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탕류가 있다고 하죠. 탕류, 물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큰 물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을 두 글자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란이 닥친단 말이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볼까요?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쉽게 가게 해주시지. 그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환난을 허락해 놨어.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왜냐하면 크고 작은 환난이 오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환난을 겪지 못했어요? 안 겪어봤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러나 앞으로 닥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반석 위에 계속 집을 짓는 생활을 준비하세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 일본에는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제국 호텔, 일본 말로 데이코쿠 호텔, 영어로 임페리얼 호텔. 이 호텔은 10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건축 설계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제자였던 일본인 제자 엔도 아리타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이 호텔이 지어졌는데 1912년부터 설계해가지고 총 소요된 시간이 11년 만에 준공이 됐답니다. 호텔을 짓는데 11년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면 기초공사 때문에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어떻게 11년 동안이나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설계해가지고 11년 된 1923년 9월 1일에 이 호텔이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식 기념 파티가 열리던 그날 저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관동 대지진. 그때 동경 시내에 있던 건물 3분의 2가 다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만은 소규모의 피해만 입었다는 거죠. 일설에 의하면 유리창 5장만 깨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경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놨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기초 공사가 잘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123층) 555m 규모의 유명한 건물이 거기 서 있습니다. 세계 5위의 고층 건물이라죠. 그런데 이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 타워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히 했다는 것입니다. 땅속 38m를 파내려가서 거기에 안반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경 1m에 길이 30m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무려 108개를 심어놨대요.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123층 높이까지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쌩 올라가니까 와, 멋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지하 38m에 엄청난 기초를 공사해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초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 잘. 근데 우리 신앙의 기초 세우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응? 파고 또 파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마구마구 파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 바울이.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와서 작별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 바울 선생님 꼭 가셔야 됩니까? 나는 여기를 떠납니다.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어디에 부탁했냐면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여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했다고? 은혜의 말씀, 말씀에 부탁했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멀리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역했던 유명한 목사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거기 사역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뭐냐면 말씀의 기초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수도 크리스찬입니다. 예? 수도 크리스찬. 비공식적 용어로 섀도우 크리스찬. 여러분 섀도우 복싱이라는 말 들어봤어? 가상 복싱. 앞에 뭐 샌드백도 없고 그냥 폼만 잡는 복싱할 때 섀도우 복싱 한다래. 섀도우 크리스찬.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단 말이요. 그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큰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가짜들이 이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짜들은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위기의 때를 견딜 수 없어요. 최근 2, 3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일생에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3년 돼서요, 이거 몸에 마비가 찾아온 것이.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유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환난이 내게 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었어.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환난의 시간이, 비바람이, 그 창수가, 탕류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교회에서 조금 무슨 일을 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찾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네? 근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귀신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어.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어디에 잠식되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잠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생각, 말씀이 안에 다른 곳에 잠식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신 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하고 자기 생각 말하고
창수가 나서 큰 환란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면 반석 위에 꼭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교회에 나왔다가 사라진 많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잠시 찾아오니까 흔적도 없어지잖아. 흔적도 없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로 집을 짓는 생활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올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가며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